오늘 세계관 두 번째 시간에 같이 다룰 내용은요,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에 같이 나눌 내용은 유 목사님 전도학, 랩넌트 전도학 154번 메시지입니다. 유 목사님이 하셨던 메시지예요. 랩넌트의 고민과 갈등 중에서 음소거됐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음소거였나요? 언제부터 음소거였어요? 방금요? 네,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빌레몬서 얘기한 거 싹 다 헛방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키보드가 잘못 눌려졌네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랩넌트 전도학 154번이고요. 랩넌트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나 공부하기 싫다.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유 목사님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잘 안 생깁니다. 그건 좀 비정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 공부가 너무 재밌다, 공부하고 싶어서 너무 미치겠다, 뭐 이런 사람은 많아봐야 10%인데 솔직히 10%안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10%안 됩니다. 유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이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 하실 때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이것도 대단한 걸 하신 거죠. 유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와, 진짜 공부하는 거 너무 하고 싶고 공부가 미친 듯이 좋고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1%도 안 될 겁니다. 진짜. 10% 정도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뭐. 그래 뭐 나름 재밌네. 뭐 이 정도 하는 정도 수준? 네. 그 정도지 않을까. 하기는 해야 되니까 뭐 해야지 뭐 억지로라도 해야지. 빨리 이거 할 만큼 해놓고 피방 가서 스트레스 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가 10% 아닐까. 진짜 공부가 너무 재밌다. 공부 자체가 너무 재밌다. 1%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 경험해봤잖아요. 수능 성적이 1%였거든요. 1%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전혀 아니었어요. 와, 씨, 공부 너무 하고 싶다. 공부 빨리 하고 싶다. 공부 너무 재밌다. 공부 뭐. 전혀 없었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한다. 뭐 이런 거였지. 그러니까 10%안 될 거예요. 뭐 많이 봐서 10%라고 칩시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진짜 공부 버티기 너무 힘들다. 이게 50%. 그리고 아예 포기했다. 이게 40%.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수학 포기한 사람은 훨씬 많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쪽이 하기 싫다 하는 쪽이 90%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공부하기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정상입니다. 다 그래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했다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부 자체가 너무 좋았다 뭐 이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자책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전제로 둬야 될 게 뭐냐면 학교 공부가 공부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거든요. 모든 삶이 곧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유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공부라고. 그래서 공부를 학교에서 잘한다 못한다 보다도 성적이 얼마나 나왔느냐 이것보다도 사실 평생에 쓰임을 받는 것은 그때 배웠던 과학 지식보다는 끈기와 집중력이에요. 그거 훈련을 하는 거죠. 저는 수학 공부를 고3, 재수, 삼수 포함해가지고 5년 동안 제 공부 시간의 90% 이상을 수학에 썼어요. 뭐 적게 잡아도 85% 이상 썼을 거예요. 진짜 90% 썼어요. 그 수학만 죽어라 했어요. 근데 뭐 하루 종일 아침 6시 50분까지 학교 가서 11시 45분까지 학교에서 공부했거든요. 강제 자율학습 이거 하니까. 야간 자율학습 9시 30분까지는 전교생 필수였고 11시 45분까지 심야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서였는데 그것도 상위권은 의무였어. 그러니까 저도 안 하려고 최대한 버티다가 왜냐면 잠 부족하거든 항상 자야 되니까. 근데 결국 고2 후반부터 끌려가가지고 고3 내내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학 공부를 많이 했거든. 기억 안 나잖아. 지금 기억 안 난다니까. 여러분한테 수학 얘기하고 싶어도 뭐 로그 지수 로그 뭐 이런 거 다 까먹었어.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로그가 뭐였지? 로그 누가 만들었? 네이피어가 만들었냐? 로그? 하나도 기억 안 나.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던 집중력이라는 체험, 집중하는 체험 자체가 도움이 되더라고. 여러분 평생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쁘게, 그 학교에서 시험도 되게 바쁘게 치고 이것 때문에 막 숙제도 많이 해야 되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 나가면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내일까지 뭘 해야 돼? 갑자기 오늘 뭘 해야 돼? 지난주 그 토요일 날 우리 자체 수련회처럼 갑자기 연락받고 그 메시지 준비해야 돼요. 저도 그런 순발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는 그런, 와 선생님 미쳤나 봐. 와 진짜 뭐, 와 갑자기 내일 숙제 뭐 내일까지 뭐 해오래 뭐 이러면서 막 내일 시험치인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 나가보면 그거보다 더한 게 많습니다. 심지어 시험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때우면 나중에 만회할 기회라도 있지, 세상에서 사업은 갑자기 말 바뀌어요. 근데 그걸 또 해야 돼. 안 하면 그걸로 끝인 거야.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힘들게 학교를 가고 뭔가를 계속 하게 하고 하는 거 있죠. 막 억지로 시키고 이런 거 하잖아요. 심지어 막 학교에서 막 요즘은 합니까? 청소해요? 학교 청소하냐? 옛날에는 그 전에는 뭐 당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이렇게 시켰었거든. 뭐 이것저것 다 시켰다고. 그것은 삶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도전을 해야 되고 시도를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싫다 해가지고 안 해버리면은 실제 마음속으로 하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아예 진짜 안 하게 된다면 사실상 앞으로는 인생에 문제가 와요. 당장 군대 가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껴요. 단체 생활인데 누구는 자기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이 사람이 하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그만둔다 이러면은, 요즘 군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막 그 자살할까봐, 뭐 혹시라도 사고 칠까봐 그럼 안 시킨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몫까지 다른 사람이 다 나눠서 줘야 돼. 그럼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 너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독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생 자체에 대한 공부가 돼요. 진짜 책 읽는 것은 평생에 대한, 많이 읽어라기보다 좋은 책을 잘 읽어야 되겠죠. 운동도 학교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삶 자체에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그래서 랩런트는 기억해야 되는 게, 하기 싫어도 어차피 인생 자체가 공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그 인생 훈련 전체를 두고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유 목사님은 근데 두 번째에서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공부 자체보다 공부하는 자세가 미래를 움직인다. 여러분 저는 진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 랩런트들이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대학을 어디로 잘 가고 못 가고 저는 그거 가지고 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안 합니다. 성적이 잘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적이 못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 계획 다 들어있다니까요. 제가 원했던 서울대학 갔었으면 저는 지금 같은 전도운동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잘해라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공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내고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하고 안 맞아요. 나는 공부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나는 공부 속에서 미래 살릴 전도를 찾아야 되겠다? 나는 공부 속에서 그리스도 누려야 되겠다? 이러면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자세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없는데 해낸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이러면은 좀 나쁜 거 아니냐.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뭔가 힘들게 노력해서 정복하고 뭐 이런다, 뭐 힘들 그런 거는 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과제로 줘가지고 그거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건 좀 나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보고 하라고 했다. 그럼 그건 나쁜 짓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걸 내가 안 했다. 그러면은 잘못했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삶의 자세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을 내가 성공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서도 응답받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요즘 말씀하신 10가지 살아남는 비밀 중에서 시너지가 여기에 해당되거든.
나한테 주어진 것을 다 살리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일, 나한테 주어진 만남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숙제도 하고 학교도 아침 일찍 가야 되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힘들잖아요. 그 힘든 것을 하는 것이 자세예요.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어. 힘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훈련이거든. 근데 쉬운 것만 해가지고는 레벨업이 안 된다니까. 게임 해보는 사람은 알잖아요. 뭔가 하드한 퀘스트가 주어지고 그 퀘스트를 성공시켜야 내가 랩업이 되는 거야. 내가 진짜 뭐 빨피 될 때까지 굉장히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내가 쓰러뜨렸어. 이겼어.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찮은 잡몹 잡아가지고는 성적이 안 오르는 거지. 내 인생의 퀄리티가 빨리 안 올라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못할 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그 자체가 공부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빠져나가야 되겠다. 편법 쓰고 인본주의 쓰고 여러 가지 막 잔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응답받는 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오늘 방금 우리 찬양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이 자세 자체가 응답이에요. 무조건 성공해, 무조건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하다가 에이씨 안 되겠다 하고 그만두는 스타일이 내 인생의 캐릭터가 되어버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한번 성공시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풀었다 라기보다도 한번 내가 그 주어진 일을 두고 잘 안 되지만 내 실력으로 잘 안 되는 일이지만 나한테 힘겨운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끝까지 한번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듯이 붙어봤다. 오기로 붙어봤다. 그냥 오긴 불신자들 오기지만 우리는 영적인 한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붙어봤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자랑거리가 돼요. 열매가 돼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자세. 왜냐하면 앞으로 포기할 일들이 되게 많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니까. 그 상황 안에서 쉽게 포기하는 캐릭터를 학생 때 만들었다 이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랩넌트는 뭐 해야 되느냐? 나는 포기하지 않는 랩넌트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 랩넌트다. 이거 만들어 보세요. 지속할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전도운동 지속할 전도제자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쉽게 포기하는 자세 만들었다 이러면요. 핍박 왔을 때 지속하겠어요? 어려움 왔을 때 감옥 간다 했을 때 지속하겠어요? 죽인다 했을 때 지속하겠어요? 이 자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달란트 숨겨놓았던 것을 발견하게 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되어질 세계복음화의 방향, 이면계약을 이 속에서 찾게 하시거든요. 이게 공부란 말이죠. 학과 공부는 해둘수록 이익이 됩니다. 배운 만큼 이익이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진짜 써먹을 수 있는 포인트는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적용할 때 주워 들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급한 일을 결정한다 이럴 때도 어디선가 들어본 걸 가지고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레퍼런스, 정보가 많이 있을수록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기초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영어가 안 된다, 수학이 안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수준 낮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기초부터. 어떤 기초냐? 중학생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솔직히 초등학교 수학부터 나는 수학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초등학교 수학부터 수학 너무 어려운데? 이건 내 인생의 길이 아닌데? 초등학교 4학년이 이건 수학은 좀? 이러면서 그런 거는 잘 못 봤어. 모르겠어.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초등 수학을 내가 모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뭐 문제 풀면은 뭐 10개 풀면은 뭐 한 7개 정도는 맞고 뭐 이런 정도는 되잖아.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인데 곱하기 나누기인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실수하는 거지만 할 수는 있잖아. 이해는 된다니까. 중학교 것부터 좀 어렵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것부터 제일 쉬운 것부터 해야 돼. 안 된다 그러면 초등학교 거라도 가요. 괜찮아.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초등학교 수준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은 근데 가르쳐 줄 사람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 줄게.
내가 뭐 중학교 1학년 거 다시 봐도 나도 알 것 같아. 그건 기억날 것 같아. 그게 제일 기초부터 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도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사서 했어요. 수학. 영어는 기초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영어 문법 새로 배우는데 단어가 어려워졌다 뿐이지 중학교 때 했던 거 똑같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빨리 따라잡았어요. 기초를. 수학이 기초가 없으니까 좀 어려웠거든요. 전 중학생 거부터 다 봤어요. 교과서 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좀 많이 들어야 되겠고, 특히 공부를 못하다가 잘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또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럼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이게 인턴십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심야자율학습 하면 뭐 이런 큰 방에 한 3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자습을 했어요. 300명이 다 보여. 그래서 칸막이가 없어. 그 중에서 요렇게 여기가 입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벽인데 끄트머리인데 이제 막 다른 곳이지. 여기 큰 책상 2개 있고 나머지는 짜잘한 책상들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다가 밑에 또 큰 책상이 이렇게 있다. 그럼 큰 책상에는 한꺼번에 한 뭐 8명이 공부를 하는 거야. 나머지는 1인용 책상. 그럼 순서는 뭐냐? 여기서부터 전부 성적 순이었어. 그래가지고 고3 전교 문과 1등, 고3 이과 1등, 고2 문 1등, 고2 이 1등, 그 다음에 고1은 통합이니까 1등, 그 다음에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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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3등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한 전교 한 8등까지가 여기 앉았던 것 같아. 저 8등에서 10등까지가 이 앞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 나머지 전교 11등 뭐 이 정도부터 한 전교 한 50등 뭐 이 정도 한 5, 60등까지는 뭐 여기 1인용 책상에 앉고 그 밑에는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자기 공부하고 싶어서 간 사람들 이런 사람이 여기 앉았어. 무섭지. 이게 줄 세우기거든. 그렇게 줄을 세워 놓는데 또 무서운 거 있어요. 이거 학기마다 바뀌나? 하여튼 그래. 좌석이 바뀌어. 자기 성적에 따라서 좌석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요. 대신에 동기부여가 있어. 여기 있는 애들은 나 1인용 책상 가고 싶다. 이거고 여기 1인용 있는 애들은 또 나는 저기 단체 책상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바뀌더라고. 그 중에서 요 1등 클래스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앞에서 혼자서 제일 뒤를 바라보면서 전부를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특혜가 있지. 감독 선생님은 여기 앉아 있거든. 여기 앉아 있다 한 번씩 이제 딴짓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감시한다고 돌아다닌다고 이러니까 그래서 감독 선생님이 어디 있냐 볼 수 있는 특혜도 얘들한테 있고 그랬어.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 요 정도 앉았다가 나중에 고3 때 돼가지고는 여기 앞에 가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근데 왜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까? 지금 같으면 뭐 되게 욕먹기 쉬운 일이죠. 근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옆에 있는 다른 학년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공부 진짜 잘하는 애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서로 교환이 돼. 특히 1학년, 2학년 애들이 선배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거야. 그 시간에. 얼굴도 알게 되고 대화도 하게 되고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팁 같은 것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문제 모르는 거 있으면 써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답도 받고. 근데 그게 굉장한 인턴십이더라고요. 욕먹기 좋지만 인턴십으로는 굉장히 확실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이 애들은 세계가 이렇구나 하는 게 막 다른 거야. 그래서 막 그 애들은 농담하는 것도 그랬어. 그때 선생님 이름이 김근호라는 선생님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김근호 선생님이 되게 좀 사악했던 거야. 애들한테 되게 막 되게 좀 너무 막 괴롭히는 게 많았어. 이러니까 어떤 애가 막 와가지고 김근호 이 새끼 뭐 이러면서 막 개새끼 뭐 이래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둘이 다 공부를 잘하는 애거든. 뭐라냐면 내가 근호 이 새끼 없애줄까? 뭐 이래가지고 막 야 어떻게 없애? 제곱하면 돼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근호거든. 그게 루트잖아. 루트. 이걸 근호라고 한단 말이야.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잖아요. 루트 2를 제곱하면은 2가 돼서 얘가 사라지잖아. 이걸 이제 농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식했는데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개드립도 저런 식으로 치는구나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턴십이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래서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즐겨야 되지만 즐겁지 않기 때문에 누릴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누릴 수 있는 방법. 저한테는 공부를 기도하고 계속 붙였어요. 공부를 전도하고 계속 연결시켰어. 그래서 막 교과서 이런 데도 막 다락방전도 세계보고 막 이렇게 써놓고 막 했댔잖아.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어려움 올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고비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 고비를 넘어서면 굉장한 응답이 와. 이것을 보고 갈 수 있어야 돼. 우리한테 고난이 온다? 그 고난 뒤에는 굉장한 응답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복음 때문에 이유 있는 최선을 현장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최선 다했는데,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최선 다했는데 이게 세계복음화 됐잖아. 우리는 이거 마음에 담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 이유 알고 최선까지만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최선 다하는 것까지만 해. 그 이유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괜찮아. 상관없어. 여러분이 꼭 인석을 해야 되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넓은 현장으로 보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이 부분을 정말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를 잘 체크하고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 관리, 물질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의 노예될 것이냐, 아니면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주역이 될 것이냐, 이것을 두고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헌금할 수 있는 경제로. 필요 없는 것을 안 하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유목사님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인생관리.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유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녹취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적인 규모가 내 삶에 세팅되도록, 복음 누리는 사람은 인생이 저렇구나 하고 멋있다 하도록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시간도 많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학업 특강 이런 거 따로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중요한 이제 성공자들 얘기도 또 들어보고요. 증인들 얘기도 들어보고요.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해서 거기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공부를 한 게 아니다. 그 공부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잠깐 조셔가지고 그 타임에 여러분을 만드실 때 잠깐 졸아가지고 여러분의 공부하는 뇌를 굉장히 약하게 만드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것을 주시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최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응답받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세계 살리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세계 살리는 자리로 갑니다. 그 일을 오늘 응답으로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편집 두고 또 세계관 학업 두고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들 마음에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삶의 자세로까지 연결되는 규모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림으로 이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증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렘넌트들 가는 걸음 앞에 천사가 동원되며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에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